네, 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 있어서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모든 주일은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었던 만큼 부활절은 초기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모든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세례를 받음으로 그 부활의 씨가 자신의 삶 속에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날 나도 세례를 통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자신의 마음속에 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동기,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이전에, 세례받기 전에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냐 하면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에게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삶에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순절의 영어 이름은 렌트입니다. 그것은 봄, 스프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 단어인 사순절, 40이라는 의미는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 사순절은 40시간만 지켜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이 대략 40시간쯤 되니 우리 그 시간을 지켜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 즈음에 이르러서는 부활절 전 한 주간, 그 기간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자 하다가 추후에 30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세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40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줄기로 삼는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이후에 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순절이란 기간, 세례와 상관없이 모든 기독인들이 주님의 순환에 머무르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큰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인 세례가 사라져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4세기 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인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줄어간 겁니다. 결국 사순절에서 세례 준비하는 것, 즉 예수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기화해가는 그런 의미, 예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의 삶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갔고, 반면에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회하는 의미의 사순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보면 무언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그 기간은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예수의 삶 전체에 자신의 삶을 동기화시키는 기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고난을 묵상하고 참회하는 것에 중심이 옮겨져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든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의 삶에 좀 더 집중하자고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고 그로 인한 죽음, 그로 인한 부활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요한복음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고 계신 분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의 첫 번째 표징,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첫 번째 표징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없다는 건 사람들의 저주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이들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 약자들의 삶이 출발부터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리는 이 사건이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시작에 위치한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 사건이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두 사건을 연이어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은 세우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연약한 자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곧 이어서 시대의 통치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것들은 무너뜨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강렬한 모습에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 원문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 말을 순하게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뭡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상징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허물어라라는 단어, 이 원래의 뜻 가운데는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폐지하여라, 해방하여라 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말을 예수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곁을 지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고발할 때 이렇게 왜곡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말이 바뀌고 왜곡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라고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고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압도될 만큼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로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서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런 건물,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성전, 민중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건물입니다. 민중들이 억압당하는 세상,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고발할 때 사용되었던 성전에 해당하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에 대해 조금 아시겠지요? 성전의 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것을 부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이 고발을 듣고 대제사장은 곧바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기록한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나오스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에 해설을 조금 더하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왜곡하여 고발했던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는 어떤 걸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면서 왜곡했던 말을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후입니다. 더불어 재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겪었던 매우 큰 허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기독인들도 느꼈던 허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는 무너져 버렸다. 그런 나우스는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주었던 삶,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부활 후에 나타나게 될 신령한 몸, 그것이 지성소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고 상상했던 건물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예수의 삶을 따르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 결국 부활하게 되어 나타나게 될 신령한 몸, 그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가 보여주신다. 그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도 다 무너져 버렸지만 중요한 것, 예수의 길을 따르는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스스로 히에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처하고 있죠. 그것을 성전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곧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런 곳은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은밀한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안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가 지성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그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여 세우신 몸입니다. 예수께서 나우스를 다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세우신 그 몸,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 만날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바로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의 삶에 우리를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신 기도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겉면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겉면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벗겨내어도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안 깊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겉면의 생각들을 벗어나서 우리 안 깊은 곳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